오늘 이 새벽에도 새벽 제단을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지금 다윗의 이야기는 사실 다윗 혼자만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이 사울 왕가의 몰락을 가져왔던 이 길보아산 전투를 향해서 점점점 진행되어져 나가는, 그 초점을 향해 나가는 연장선상에 위치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하게 다급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을 때 과거의 사울은 어떠한 선택을 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점점 몰락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었고, 또 반대로 다윗은 그러한 다급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선택을 함으로써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갈 수 있었는지 비교하면서 살펴보면서 이 본문을 읽는 것, 이건 역시 사무엘상을 읽는 하나의 재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무엘상 강해를 새벽마다 이제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 전에 들었던 말씀들 잘 기억하고 계시죠? 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조금 설명해 보자면, 이 사무엘상 27장부터 시작되는 27장, 28장에 이 여차저차에서 블레셋으로 망명한 이 다윗이 1년 4개월 만에 블레셋 왕 아기스의 신임을 얻게 돼요. 그래서 이 아기스 왕의 경호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머리를 맡기는 자가 되어서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이제 막 군대를 모집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졸지에 다윗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즉 동족,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치러야 할 이러한 처지에 놓인 상황 가운데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뿐 아니라 이 다윗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다윗의 부하들, 그들의 마음은 또한 어땠을까요? 다음 때에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다윗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건 뭐 역모를 일으켜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전쟁에서 열심히 나가서 싸워서 동족들을 쳐 죽여서 전쟁에 이겨도 이방인 나라, 즉 블레셋만 좋은 일 시켜주는,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들이 역적이 되어버리고 마는 이러한 어이없는 상황에 놓여 버리게 되고 맙니다. 이게 이제 27장, 28장의 말씀인데요. 감사하게도 어제 저희가 나누었던 29장의 말씀에서 반전이 일어나죠. 함께 전쟁을 치르던 도중에 혹시라도 생길지 모를 다윗의 배신을 이 블레셋 장수들이 염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두려워해서 이 블레셋 방백들이 아기스 왕에게 호소하였죠. 그리고 수령들이 이 다윗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아기스 왕은 조용히 다윗을 불러서 너는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갈 수가 없다라고 전쟁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시글락으로 평안하게 돌아가도록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30장이 시작되어집니다. 동족 간의 칼을 겨누고 전쟁을 치를 뻔했던 이 최악의 상황을 모면하게 된 이 다윗, 시글락으로 돌아올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가 내 동족과 싸우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 시글락은 이미 아말렉 사람들에 의해서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더군다나 여인들과 아이들은 모두 포로로 끌려가 버린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큰 슬픔에 빠진 다윗과 그의 부하들, 그 무리들은 더 이상 울 힘이 없을 때까지 아주 목 놓아 그렇게 울었고, 이러한 큰 슬픔 가운데 다윗을 원망하던 무리들이 급기야는 다윗을 돌을 들어 쳐서 죽이고자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아말렉을 추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말렉을 쫓아가서 결국에는 큰 승리를 거두고 끌려갔던 포로들까지, 그리고 잃었던 것, 아주 작은 것, 세세한 것 하나까지도 모두 다 찾아 돌아올 수 있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죠. 이러한 오늘 본문의 배경을 통해서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와 교훈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사무엘상은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보시면 참 재밌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사울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이 무엇이 어떻게 달랐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은 사울과는 참 다른 모습이었어요. 사울은 날마다 악령에 시달리는, 그래서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왔다면 그로 인해서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를 죽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을 계속해서 해왔다면, 그것과는 다르게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경험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배경을 설명했듯이 이 다윗은 잘못된 선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큰 위기를 모면하고 동족과 싸울 뻔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한 상황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역시도 위기에 처하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를 누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한 첫 번째 교훈은, 우리의 생각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한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아멘. 본문에 기록된 이 아말렉 사람들에 의해서 시글락에 습격당했던 이 사건, 이것은 사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아주 참으로 엄청난 위기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정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모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오직 다윗만 바라보고 다윗과 함께 있기를 원해서 이 이방 나라 블레셋에 망명까지 했던, 그러기까지 함께 했던 이 다윗 공동체가 오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히 붕괴되어져 버릴 뻔하는 그런 엄청난 파급력이 있었던 사건이 바로 이 시글락 습격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매우 잘 알 수 있는데요. 우리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이때 백성들의 마음, 이것은 단순한 슬픔과 분노가 아니라 그 이상의 그 무엇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간의 모든 것을 함께했던 굉장히 아름다운 친밀했던 공동체였는데 그들이 단순한 슬픔과 분노만으로 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 있어서는 안 될, 있을 수도 없는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들의 마음이 이 공동체를 지탱해왔던 그 모든 유대가, 그리고 그 모든 신뢰가 모두 무너져 내렸고, 그리고 뭐라 말할 수 없는 아주 극도의 분노와 절망, 그리고 다윗을 향한 그의 선택에 대한 불신, 이것을 다윗 한 사람을 향하여 모조리 표출하고 있는 그러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이 순간에, 이 힘든 순간을 견디고 버티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아야 할 만큼 이 백성들이 크나큰 절망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경험 혹시 해보셨나요? 누군가를 욕하거나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고서는 지금의 상황을, 지금의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누군가를 욕하지 않고는 내가 무너져 내려서 버틸 수 없는,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누군가를 끄집어 내려야 하고 누군가를 원망해야만 할 만큼 그러한 아픔이나 절망, 우리 성도님들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이 순간 백성들의 마음이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볼 때 한편으로 인간은 이처럼 상황이나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일을 보며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길 교훈이 또한 있다면, 우리가 신뢰할 만한 대상은 사실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지체는 우리가 신뢰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해줘야 할 그러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향하여 마음껏 사랑을 베푸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 급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한 가지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본문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아멘. 만약에 아말렉 족속이 이 시글락을 침략하면서 재물들을 노략하고 나서 거기에 있던 여자와 아이들을 모두 도륙하고 죽여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말할 것도 없이 이 다윗을 중심으로 하는 이 시글락 공동체는 정말 재기불능의 상태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 사람들이 여자와 아이들을 죽이지 않은 채 끌고 가게 하십니다. 이로 인해 다윗 공동체는 다시금 재기할 수 있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말렉 사람들이 이 여자와 아이를 죽이지 않은 데에는 그들 나름대로의 속셈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당시 여자와 아이들은 비싼 값을 받고 노예로 파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자기의 부락으로 끌고 가서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후에 이 포로들을 인질로 삼아서 다윗을 함정에 빠뜨리거나 또는 다윗과 어떤 흥정, 거래를 하기 위해서 그들을 살려서 데려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만의 이유가 어떠했던지 간에 이 새벽에 성전으로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그들의 그러한 이유 외에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한 가지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다윗으로 하여금 다음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그에 따른 섭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처한 이러한 극한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그를 보호해 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이후에 이 다윗이 지은 시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고스란히 선포되어집니다. 우리 함께 시편 23편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처럼 자기 백성을 향한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이러한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밝은 태양 아래 있을 때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어렵고 공고한 상황 가운데, 심지어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을 때라도 그 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분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판에도 깊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질 뿐만이 아니라 다윗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체험이, 그리고 삶의 간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경험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를 누리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이 은혜의 원리를 따라 모든 행동을 해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게 하라 하는지라. 아멘. 본문은 전투에 참여한 자들끼리만 이 전리품을 나누자고 주장하는 이러한 무리들을 향하여 악한 자 또는 불량배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 역시도 이들의 주장에 대하여 전쟁에 참여했던지 참여하지 않았던지, 힘이 있어서 같이 나가서 싸웠던지 힘이 빠져서 구슬 시냇가에서 쉬고 있었던지 가리지 않고, 심지어 부족에 있던 다른 장로들에게까지 이 전리품을 똑같이 나누어 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사실 전장에서 함께 싸우지 않은 자들에게 전리품을 분배하는 것, 엄연히 우리의 논리로 따지면 공정한 분배라고 할 수 없지요. 그죠? 세상은 이러한 공정성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의 것을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잘 주려고 하지 않아요. 반대로 다른 사람의 것을 이유 없이 받으려고도 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뭔가 일처리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거나 불이익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신가요? 이러한 현상이 때때로는 답답하게 느껴지고 그들을 향한 연민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회 구조상 근본적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이것을 치부해버리고 이것을 바꾸고자 하는 노력은 체념해 버리고 말곤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이해득실에 따라 움직이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선한 것이라 여기고, 반대로 나에게 손해를 끼치면 그 일을 행한 사람을 악한 사람으로 규정해 버리고 맙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점점 심해져 갔고, 이처럼 이해득실만으로 모든 것을 결정해버리는 이러한 풍조가 이제는 세상을 넘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자들을 향해 악한 자요 불량배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전쟁을 치렀던 이 군인들은 자신들의 노고의 많고 적음을 따라서 보상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선포하며 똑같이 나누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정하다 여겼던 이러한 사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무엇이 이러한 차이를 가져오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전쟁의 승리가 어디로부터 왔는가에 대한 시각의 차이에서 비롯되어집니다. 군인들은 자신들이 힘껏 싸워서 노력해서 전쟁을 승리했다라고 여깁니다.
자신에게 집중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마땅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러한 차이로 인해 군인들은 자신이 받을 대가를 떠올리게 되었고,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자기의 소유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기 때문에 이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던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우리에게 떠오르게끔 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그룹에는 이러한 이해득실의 원리와 은혜의 원리 가운데 어느 것이 더 큰 힘으로 작용하고 있습니까? 아니, 공동체를 떠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더 큰 영향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이해득실을 따자 행동하십니까? 아니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에 따라 나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본래 우리의 것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무엇을 가지고 왔죠? 우리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물론 이러한 가운데 우리의 노력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며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거두거나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누리시는 가운데 오늘 하루도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거저 받은 것이기 때문에 거저 나누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이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로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우리의 노력 없이 행위 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의 공로로 인하여 보상받으려는 이러한 태도는 십자가를 대적하는 악한 행위라는 것을 빨리 깨달으셔야 합니다. 자신을 위한 삶에서 타인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어지며 복음을 위하여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이러한 은혜의 원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의 역사를 누리는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저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 깊이 깨닫게 되는 이 새벽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가 거저 받은 것이기 때문에 거저 나누는 삶으로 이 십자가의 은혜를,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당신이 역사하시는 구원의 섭리가 경험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든 것 누리는 가운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거저 받은 것임을 압니다. 주님께서 거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거저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함을 주님 깊이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의 십자가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나눔과 베품을 통하여 오직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섭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 이 하루를 또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선하심, 보호하심과 구원의 역사가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락을 누릴 때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다시금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신, 거저주신 것이기에 거저 나누는 삶으로 당신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베풀고 또한 당신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가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오늘도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